10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잘 나가던 인생이 어떻게 추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권력과 영화의 정점에서 그가 어떻게 추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야전에서 잔뼈가 굵었던 다윗은 이제 주변에서 전쟁을 걸어도 더 이상 자신이 일선에 나설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요압이나 아비새 같은 장수들이 알아서 다 해주었습니다. 어느 해 봄에 암몬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암몬이란 지금의 암만을 가리킵니다. 이 암몬은 10장에서 한 번 큰 전쟁을 치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사령관 요압에게 맡겨 전쟁을 치르게 하였고 다윗 자신은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 윌로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의 저서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면 고상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을 때는 자신의 성품이 가감없이 드러납니다. 거기에다 권력까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하들을 전쟁에 출전시키고 왕궁에 남은 다윗, 느슨한 마음으로 왕궁 옥상에 올라 이리저리 한가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의 집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순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부하의 아내를 간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여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임신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가 어떻게 처리해야 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영문을 모르고 급히 달려온 부하에게 갑자기 휴가 명령을 내립니다. 집으로 내려가 쉬라고 하며 먹을 것을 함께 딸려 보냈습니다. 집에 내려가 밤을 보내게 되면 잠자리를 아내와 함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아는 아내가 자기 아기를 임신했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동료들은 전선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야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혼자만 휴가를 받아 집에 내려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충직한 부하 우리아로서는 마음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자려고 보초들이 기거하는 막사로 갔습니다. 일이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다윗은 그를 불러 다시 한 번 더 그가 집으로 내려가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지극히 감동적입니다. 모두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어찌 나 혼자만 한가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가 탔을 것입니다. 자신의 계략이 먹히지 않으니 속을 태웠겠지요. 다음 날 다윗은 그를 불러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하면 자기 집으로 내려가겠지. 그러나 저녁이 되어도 그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병사들과 함께 왕궁 막사에서 잤습니다. 그날 밤을 보낸 다윗은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충직한 부하 우리아에게는 그의 장깨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요압을 불러들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어떤 죄인지 심각함을 깨닫지 못했고 죄책감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잃었습니다. 그는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깨닫고 바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처음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말입니다. 그는 점차 죄책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죄에 둔감해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깨달았을 때 뉘우치고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덮으려 할수록 죄에 대해 더 둔감해질 뿐입니다.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최선은 유혹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죄에 대해 둔감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죄를 지었으면 바로 뉘우치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 죄를 숨기려고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